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점심 잘 드셨죠? 예, 저희 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도 있고 또 정성도 담겨 있고 또 솜씨도 좋으십니다.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을 이어나가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그 원주의 작은 예수 공동체의 손주환 목사님이 이제 그 섬기시고 계시는 그 요양시설에 가면 그 옛날에 쓰던 식탁에 그런 기도 제목이 기도가 붙어 있어요. 식사기도인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것에 생명을 취해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동물이 되었건 식물이 되었건, 그렇죠? 채소를 먹던 고기를 먹던 생명을 취해서 나의 영양분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만 먹고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 인간의 삶에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며칠을 굶겨 놓으면 맹수가 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며칠이 아니라 그냥 몇 끼만 굶어도 날카로워지죠.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때, 사람이 가장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그나마 행복하고 너그럽고 관대해질 때 어떨 때일까요? 배부를 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사냥을 해서 이제 먹이를 이제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고 해도 다른 것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사자가 배불러서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을 땐 옆에서 토끼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놀려도 신경도 안 써요. 그렇듯 먹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밥이 중요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광고 중에 그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라면하고 국수를 같이 넣어서 먹어라. 정말로 실제로 라면, 그 뭐 삼양라면이나 이런 거 옛날에 이제 팔았던 그 옛날 라면들하고 저희 집에서 국수를 같이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혼식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양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냥 국수를 먹기에는 좀 심심하니까 라면이 좀 짭짤하잖아요.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동네에 살았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효리라고. 효리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나이도 같아요. 학년도 같아요. 근데 학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이 중요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시절이 있었고 얼마 되지 않은 한 100년 상간에는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쌀이 떨어졌을 때 그때에 정말 어렵게 살았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사말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들 중에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까? 조금 더 품격 있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른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말이 들어있는 이유 중에 이것이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율법에도 이런 것들이 수두룩 빽빽히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챙겨라. 누구를 먹여라. 가장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고아, 과부, 객입니다. 이 셋은 공통점이 있어요. 땅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땅을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부는 자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땅이 없어요. 여자들은 토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객, 떠돌이죠. 떠돌이가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돌보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객과 고아와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들도 있죠. 떨어진 나달 주지 마라. 그리고 감람 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딸 때에 다 따지 마라. 혹시나 지나가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 나달을 줍고 그 열매들을 따서 먹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돌보고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먹이는 것이 그것이 돌보는 것인 시대였어요. 뭐 지금은 좀 달라지는 문화가들이 있겠지만 먹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문화활동도 지켜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들을 영위하게 만들어줘야 하지만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돌아보아야 이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나그네들을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 묵을 곳이 있는가 물어볼 때에 내 방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먹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어도 주먹밥이라도 아니면 감자라도 삶아서 내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가 김장을 한번 하면은 막 400포기, 500포기씩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아무리 많아봤자 6식구예요. 작은 집 뭐 내준다고 해도 작은 집이 4식구, 10명입니다. 10명 1년 동안 400~500포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절반 이상은 다 이웃들 갖다 주고 친척들 갖다 주고 교회 사람들 나눠줍니다. 명절 때 정말 진짜 우리 집이 무슨 종갓집 마냥 음식을 많이 하세요. 전만 10몇 가지를 하는데 거의 다 한 소쿠리씩 해요. 한 종류를. 그러고 나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오고 가는 손님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좀 어렸을 때 좀 아까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들이 막 있는데 저거는 좀 조금만 주면 안 되나 뭐 생각을 했어도 할머니가 그래도 다 나눠주세요. 할머니 그거 다 나눠주면 난 언제 먹어? 그러면 할머니가 또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음식도 나누고 서로 나눠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먹는가, 어떤 것을 먹는가, 누구랑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가로 바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다라고 누가 소리치면 누구든 막 하던 일들을 멈추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글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떠나질 않아요. 혹시나 나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아픈 사람들은 나도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식사 때가 지나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기 성도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에 관한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60번 이상 등장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들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들에게 비추는 메시지로 다시 투영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 이 원통교회는,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전 세계의 교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이 오늘 서로 나눠보아야, 서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만 해도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돈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이제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통밥들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돈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너네 가가지고 5,000명어치 뭐 밥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서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구해올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200데나리온 정도면 이들을 먹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그 지방에서 5,000명을, 그것도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을 할 식당이 어디 있어요? 여기 북면 안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털어도 5,000명어치 식사를 준비할 곳이 없습니다. 싹싹 긁어 가도 그래요.
이 지역도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 나눠서 식당에서 식사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5천 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원통도 안 되는데 인제해도 될까 말까요? 인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원통하고 인제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셨던, 제자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은 어떠한 걸까요? 제가 정말 고민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더 좋은 대답이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답은 주님, 주린이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거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아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봐왔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이들이 가서 식사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2광줄이나 남기는 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육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먹이는 곳, 나누는 곳, 육신을 보살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육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영양분, 동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봐야 되고 내가 어떠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계속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 큰 무리들이 나아왔을 때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다른 것, 영적인 원동력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능을 펼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의 양분을 먹여주시는 거죠. 이적들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어떠한 것을요? 영의 양식으로 인한 것들을 아마 받을 겁니다. 육의 양식으로 몸을 배불리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은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도 맑아져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육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 또한 배불리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어느 것도 소홀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육과 영이 배부르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끼리 그냥 배부르다 배 튕기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삶의 이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먹을 것이 어떠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이제 나눠야죠. 먹여야죠. 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나누며 먹이는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복음으로 배불렀어요. 우리는 그 양식을 이제는 나눠야 돼요. 그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신기한 거는 아버지의 나라에 먹을 것,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져요.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의 나눔은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모자랄 것 같고 터무니없어 보였던 우리의 준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나누기 시작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나누십시오.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지고 복음이 터져나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이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유아유치부는 매년 6명, 5명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보면 7명, 8명씩 졸업을 시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유아유치부한테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너무 답답해서 우리 나와서 부흥하자 그랬는데 어디서 막 데리고 와요. 그만큼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육에 먹을 것, 영에 먹을 것, 아버지의 나라, 복음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원통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